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또 대적하는 원수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은혜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즉시로 일어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하던 것이 이제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일들, 죄악에 속한 일들, 예수님이 없이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멈추게 된 것, 바로 멈추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먼저 우리들에게 이 악한 일들, 악한 생각들,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일들이 멈춰 서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 알고 동의하고 믿고 뭐 세례도 다 어렸을 때 다 받았다고 이제 뭐 알고 있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제 마음에 그 없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마음이 더 가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얄밉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왜 그렇게 우리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마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삐지고 그러면은 제 마음이 그렇게 속상합니다. 뭐 지금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지내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겠구나. 근데 이제 제 마음에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마음이 가서 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있는 복, 얻는 복 다 주시고 뭐 다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별로인 성도님들 보면은 기도하고 싶지도 않죠.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 이런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 세우셨는데 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시니까 그런 생각들이 이제 멈춰지게 된 것이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돌이킴을 받으면 이제 회개를 했던 것이죠.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 생각으로 즉시로 멈추는 그런 전에 없었던 기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나타났던 증거들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재미를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좀 의미를 뒀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여기서 말하려면은 그게 엄청 많아가지고 설교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제가 의미 뒀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더 이상 그게 의미를 둘 수 없게 된 것이고 더 이상 그것이 제 마음에 그걸로 기쁘고 그걸로 슬프고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성도님들이 이제 귀국을 하실 때 저는 한인교회에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귀국하실 때마다 마음이 허전하죠. 4년, 5년 동안 함께 지냈는데 또 귀국을 하고 한 가정, 두 가정 그렇게 갈 때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정이나 이렇게 보냈나 했더니 뭐 수백 가정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나 어디를 갔나 그래도 우리 지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폴란드에서도 한 3, 4가정 아이들 데리고 다 오셨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성도들 떠나면은 그 빈자리 누가 못 앉거든요. 우리도 늘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내 자리에 앉으면 나도 다른 자리에 앉으면 예배 잘 안 드린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빈자리는 누가 대신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은혜로 채워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사명 가지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오고 가는 것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보내시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사역들을 또 계속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것처럼 내가 굉장히 의미를 두고 가치를 뒀던 것들 마음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것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있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육신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멈춰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와 가치 드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자녀도 있고 직장에서의 어떤 승진도 있을 테고 또 내가 바라는 삶의 소원과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물론 그거 아무런 의미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처럼 그거 없이는 안 된다 이랬던 태도에서 그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가치와 내 삶의 설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랑을 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과 믿음 생활도 그게 다 내 삶과 내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나 어디 교회 다니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고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내 인생이 거기에 다 녹아져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한 자랑들도 그러한 소개들도 다 의미가 없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예수님을 얻게 된 것, 예수님의 내가 사람이라는 설명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를 소개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뭐 다른 거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나도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충만함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믿어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진짜고 그게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모든 간증들이 즉시로 그 의미와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고 의미를 상실하게 된 거죠. 이 세상에도 내가 마음 두고 살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영원히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 품 안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지금 이 사도 바울, 지금 아직 사울이죠. 이 이름 쓰고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과 저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다 멈춰서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모든 삶과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즉시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게 다 멈춰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아직도 세상의 이 좋은 것들, 세상에 바라는 것들 왜 마음을 두고 살고 왜 아직도 그게 좋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것들은 즉시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여기 지금 빛이 비치니까 환해졌잖아요. 어둠이 이 공간에서 도망갈 구멍이 없는데 사라져버렸습니다. 뭐 쫓겨난 것도 아니고 그냥 빛이 임하면 어둠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임하면 이 어둠에 속한 모든 생각들 또 이 어둠에 속하여 나도 거기 매여서 사는 것들 그거 아니면 안 돼 했던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미 있고 나로 나되게 하는 은혜가 이 예수님 안에 있고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또 17절 맨 끝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를 듣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로 하여금 또 즉시로 깨닫게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예수님이 보낸 자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받을 때 그러니까 뭐 아나니아를 만나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때 내가 다시 눈도 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역사를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즉시로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내 열심으로 그게 사울이잖아요. 그냥 내 열심만 있을 때는 내 열정만 있을 때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주 어렵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때에 다시 이제 눈을 뜨게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제 즉시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즉시로 이제 변화받은 것은 내가 정말 내 뜻대로 내 열정대로 예수님이 없이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이제는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발견되는 것이죠. 정말 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봐도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발견하여 그 이름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답답한 이 눈, 저도 지금 예배드리기 직전까지 좀 멍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무슨 소식을 들은 건가. 그 최동순 권사님 저한테 그런 표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목사님 이렇게 새로 오셔서 너무 좋은데요. 그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소리가 이제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육신에도 보고 싶은 마음, 또 이 아련한 마음, 이거 오늘 새벽 예배하지 말고 거길 갔어야 된다는 마음, 다양하게 드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육신의 또 연약함이죠. 보고 싶은 마음, 이 땅에서 다시 못 보는 마음. 그 육신적인 것들, 그래서 내가 지금 멍해서 예배를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면 이 허물 같은 것,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진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위로하시고 마지막 날에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눈과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육신에 다시 강건해졌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사울은 이때로부터 눈이 나빠져 가지고요. 시력이 안 좋아지고 그 눈에 이제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다 했을 때 이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시력은 나빠졌으나 진짜를 보게 되는 눈과 마음을 얻게 됐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여져 있고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역사이며 내가 보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시간도 창조되어진 것이고 이 공간도 하나님이 이끄심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새로운 눈, 비록 육신의 눈은 쇠약하여지고 잘 보이지 않게 됐으나 이 새로운 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또 믿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말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는 눈과 마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선물인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눈을 뜬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이런 편지들 다 쓸 때마다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쓴 것도 있지만 다 이 출발이 교회들의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쓴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냐. 고린도 교회도 글쎄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으니까 서로 싸웠잖아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너는 이런 은사도 없냐 하면서 높고 낮음을 따지고 정죄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교회냐? 교회가 은사 있으면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위해줘야지, 서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타나야지 왜 싸우고 있냐? 이게 교회냐? 교회는 끝났다. 교회가 부패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쓰면서 너희 안에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가 끝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다. 이런 표현들로 처음 인사할 때 그런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그치고 혼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인지를 이제 나는 안다. 나는 본다.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너희를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끄실 것을 안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볼 때도 부패했다, 타락했다,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망하지 않는다. 즉시로 그런 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의 운행하는 가운데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그 교사대회 다녀오면서 한 분 그 강사님의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본인이 젊은 시절에 그 감리교회 그 제일 오래된 교회 정동제일교회 거기에서 전도사를 지냈는데 거기서 첫 설교할 시간이 있어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이 교회는 30년쯤 지나면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사가 겁도 없이 목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은데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 혼났죠.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아직도 있더래요. 그러면서 아, 내가 젊은 날에 어렸을 때는 내 혈기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래가지고 교회는 망한다. 뭐 이래서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교회가 있다는 것 보면서 아,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구나.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이 뭘 하고 열심을 하고 그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그것도 아닌 거구나. 또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기에 악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붙드시고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본인의 그 젊은 날의 어떤 믿음 뭐 좋다고 그렇게 설교했겠죠, 여기서.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었는지 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거죠. 지금 이제 사울도 즉시로 눈이 띄어져 보니까 다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 이제 교회들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 나갈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뭐 교회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우리 가정이 무슨 희망이 있고 더 뭐 좋은 것을 보고 뭐가 되겠느냐. 아브라함의 상태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뭐 우리 가정에 어떻게 자녀를 더 얻게 되고 뭐 더 좋은 걸 볼 게 뭐가 있겠나.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안에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이삭. 지난번에 마리아 보면서 말씀 다 은혜롭게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왔다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그런 세월을 지냈던 거잖아요. 그걸 의심하기도 하고 또 강구하기도 하고 이루어져 주십시오 하기도 하고 또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기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더라. 그러니까 그 시각과 눈을 갖는 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24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점점 그 짧아지는 거죠. 전에는 예수님 없이 생각하고 예수님 없이 걱정하고 예수님 없이 힘들어하고 예수님 없이 싸웠다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아, 예수님을 기억해야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 빨리빨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힘, 재생 능력이라 할까요? 뭐 그게 있는 거죠. 우리 육신도 어릴 때는 뭐 다치면 금방금방 낫잖아요. 약도 뭐 그래서 좋은 것도 먹으려면 좀 더 건강할 때 먹어야 약효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이 신앙과 믿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다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시각과 마음과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뭐 육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늘 이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박해를 받으면 그만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계속 매 맞고 어려움 겪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고 이렇게 살해 위협이 항상 따라다니고 그럼 그만할 만도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감당했던 이유는 그의 눈에 그의 마음에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제가 쓴 칼럼의 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본래 사울은 그 다메섹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갑자기 우리를 잡으러 온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0절 보시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또 제자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금 만나서 교제를 한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일은 믿는 사람들도 보기에 뭔가 부자연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고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보통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때는 다 일이 일어나고 거의 끝날 때쯤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75세 때 약속받은 것을 99세 때 다시 한번 약속받고 100세 때 아들 낳고서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25년 만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은 없는 건 아니었는데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100세가 됐을 때, 낳았을 때 알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나에게 그런 인생이 주어졌었던 거구나. 내가 그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잖아요. 나 죽고 부활할 거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시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거구나.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다른 거 붙들고 있었구나. 그때서야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이 사울이 변화 받았을 때도 제자들이 의심을 계속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왜 갑자기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거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든 예루살렘이든 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죠, 이 사울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중재하도록 하시냐면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셨잖아요. 야, 지금 사울이 우리 잡으러 오다가 눈을 못 보게 됐는데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됐더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존재가 중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성령을 또 받게도 한 것이고 사람들 앞에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한 게 아나니아가 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도 그거잖아요. 여기서 목사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아무나한테만 받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목사, 그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선포를 하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그것처럼 이 중간에 하는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두신 이유는 이 사울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제일 잘한다. 그가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질서 없이 하도록 한 게 아니라 다 여전히 상황은 또 다 알아주지 않는 상황, 다 의심하는 상황이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고 지금 이 사역들을 이제 시작한 것이고 우리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 26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때 또 하나님이 누구를 허락하시냐면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 옆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이렇게 변화받은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다를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 이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보기에 의심스럽고 아직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맞는 건지 아닌지 다른 사람도 다 의심할 때 저 사람이 지금 교회는 나왔는데 또 무슨 일을 벌려고 하는지 이게 삶의 경험 속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선양교회에서 하는 것마다 뭔가 다 잘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사람들도 오고 강사님들도 어디서 뭐 다 오시고 지금 바이올린도 청라의 새벽에도 청라서부터 지금 바이올린 배우러 오십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동시에 뭐가 드냐면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잘 되면은 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다 이해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가 뭘 걱정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워나가고 죄를 계속하면 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중보하고 위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뭐 그 타이를 게 아니죠. 왜냐면 경험이 있는 거니까. 그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고 마음의 짐이고 그 뭐 자유를 얻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나도 사실은 살짝 염려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그게 지금 바나바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울 그래 맞다. 과거에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아주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줬고 이제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자꾸 누군가 왔을 때 누군가 어디서 왔나 이렇게 째려보면 안 되고요. 잘 오셨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다. 너무 많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선 뭐 다른 게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또 좋은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죠. 왔을 때 함께 예배드린 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또 어디 가서 또 좋은 기회 찾으면 또 그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누구를 잡는다고 사람들이 있지도 않고 가라고 한다고 또 가지도 않고 그러나 주님의 진리와 말씀과 예수님이 있는 곳 거기에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얻고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진리를 찾고 구하고 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해주고 세워주고 또 여기 나온 이 바나바도 지금 사울은 계속 받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거든요. 다소라는 곳에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곳. 근데 이게 좀 세상적으로는 좋은 의미가 아니죠. 뭔가 이렇게 지방에서 태어나서 공부하러 상경했다가 좀 뭐 거기서 좀 취직도 하고 잘 되고 시집장가 가고 뭔가 출세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가 열심으로 살다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더니 갑자기 고향으로 아무것도 없이 돌아와 버렸다. 이게 뭐냐? 또 내가 열심으로 예수님을 또 전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박해가 임해서 피할 수밖에 없고 피신 온 겁니다. 고향으로. 내가 잘 아는 지역으로. 29절 보실까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너 집에 가서 있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더 먼 지금의 티르키의 그 지역인데요. 그 집에 들어가서 뭐 기간이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뭐 몇 년이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배우는 겁니다.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지. 이제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역사가 이루어지겠지. 그게 아니라 고향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겠더라.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에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목회하러 갈 때 이 다소로 가서 바나바를 데리고 함께 가자. 함께 또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한 거잖아요. 함께 가서 주의 역사를 함께 보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같이 가르치러 가자.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함께 경험하자 하면서 격려하면서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영혼들을 이제 가르치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죠.
그것처럼 바나바의 역할처럼 우리들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는 이제 목회자를 살리는 것이고, 또 우리 뭐 전도사님도 있고, 뭐 앞으로 사역자들 이제 오게 될 텐데요.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선교사님들도 많고. 함께 이렇게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 세워주는 것,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저의 역할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도록 그 은혜의 영광 얻고 누리도록 돕고 위해주고 섬기는 것,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집에서는 예수님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은혜 누리지 못하고 이 가정이 이래서 되겠느냐, 뭐 다 끝났다, 주님 보도록 돕고 위해주고 우리가 다시 기도해보자, 은혜 구해보자. 하나님이 우리 첫 시작할 때 뭐 주례 받을 때도 그 서약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주신 또 허락하신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이루실 일을 기다리면서 다시 나가자. 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로 보자면 주님의 말씀에 이제 즉시로 복음 전했더니 박해에 임하고 나 그만해야 되는 건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 들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바나바 보내셔서 다시 세우시고 또 훌륭한 또 사역자로 세우시는 일을 바나바를 통해서 하시더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신앙과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돕는 자들도 때에 따라서 보내주시고요. 또 함께 이 역사들을 이루어 가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만난 게 아마 이런 하나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